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고 계신데 그 기도를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구하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런 얘기죠. 구하라, 내게 없다는 것을 알고 내게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구하라, 그죠? 구하라 말씀하셨고, 또 찾으라, 내게 잃은 것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찾아야 할 것이 있는 줄 알고 찾아라. 또 문을 두드리라, 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할 것이 있는 줄 알고 내 앞에 현실적으로 무엇이 닫혀 있는지를, 무엇이 꽁꽁 닫혀 있어서 내가 나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지를 알고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구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찾으면 찾을 것이고, 너희가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죠? 그러니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여기 보면은 그렇게 단순히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며, 여러분 그런 아버지, 그런 엄마 있어요? 떡을 달래는데 그 어린 자식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옛다 그러고 뱀을 던져주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악한 자라고 해도, 그러니까 악하다는 것은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언뜻 보면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
만능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기도 만능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건 압니다. 물론 기도는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만한 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뭐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이것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욕망하고 우리가 욕심내는 것들을 받아내는, 그래서 뭐든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다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이겁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요, 뭘 말씀하시는가?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 우리 기도 중에도 전도사님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입니까?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세상을 성도니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단 이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오늘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물론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여기에 뭐가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 그러니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무조건 우리가 뭐든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면 다 그것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낙담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도 된다. 믿음으로 살아도 된다. 여기 계속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그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게 뭘까요? 이 좋은 게 뭐냐면요, 누가는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이 똑같은 말씀에 대하여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마태는요 여기에서 그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좋은 것인데, 그죠? 성령이 좋은 것인데 왜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마태는 표현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이 성령으로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으로만 우리의 기독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독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가 할 때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그게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맺을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들, 이 풍성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가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성령,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제자의 길을 그러니 가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성도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길,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성도의 길 말입니다. 성도의 길, 천국 백성이 마땅히 가야 될 그 길 말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 길을 우리들은 능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 뭐라고요? 두드리라. 그러니 낙담하지 말고 계속 찾아라. 그러니 문을 두드려라.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너희가 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두들겨라. 여러분, 이 제자의 길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제자의 길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전부 다 그 정도와 어떤 강도는 다를지 몰라도 전부 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제자가 되었고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요,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제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표적인 거?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완전히 판단을 해버리죠. 에이, 죽일 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정당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더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하지 말라는 말인가 하면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히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그 사람의 일생,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눈에 자기가 몇 개 본 거 가지고 에이, 죽일 놈 하고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저 무조건 그냥 너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왜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어떤 존재로 부르셨어요? 비판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 남을 비판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든지 남을 비판하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신을, 남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 자체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 사람들을 비난합니까? 남을 왜 정죄합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가 돋보이니까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는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성도는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라고, 제자의 길을 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비판하는데 몰두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비판한다는 것의 반대예요. 비판의 반대말이 뭐냐? 비판하지 않는 것의 반대가 뭐냐?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주신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 그건 우리에게 그게 뭐예요? 성도의 길이잖아요. 천국 백성의 길이잖아요.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기에도 벅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릴 틈이 있어요, 없어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느니 지금 우리는 뭐에 몰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몰두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가 사는 방법이고 성도의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비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속성 자체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는데, 그게 우리에게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매뉴얼로 셋업이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도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길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비판 안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비판 안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것이 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 왜 기도 안 해요? 아는데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해요? 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비판 안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성도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길에는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비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내 길을 달려가게 해주세요. 나의 길을 달려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의 가치를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지신 이 길을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자꾸 딴 데 보게 됩니다. 자꾸 사람들 판단하게 되고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저 하나님 잘 아시죠? 도와주세요. 비판하지 않고 살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중에 우리 그 팔복이 있잖아요. 그죠? 팔복.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팔복의 정수가 뭔지 아세요? 8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팔복의 정수, 가장 복의 최고봉이 뭐냐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팔복 중에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게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복은 의를 위하여, 즉 의를 위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그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래요. 원수를 위해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니, 나는 다 기도할 수 있겠는데 저기 윗동네에 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못 하겠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게 말만 쉽지 이게 우리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복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보복을 안 한다는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진정한 용서가 우리에게 가능해요? 용서가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위선을 떨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러한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니 그거 알면 그거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것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인 것을 너희가 정말 안다면,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본문 12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결론이 생뚱맞고 뭐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결론이 나는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그 끝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12절은요 뭐냐면은 여기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시는 결론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 요지가 뭐라 그랬어요? 7절에서 11절까지의 요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신실하시다. 그죠? 그거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통해서 주는 결론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처럼 신실하시다. 그러니 그 결론으로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결론이 된다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웃을 향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응답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것이다.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제자의 길을 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들은 뭐가 지금 절박하세요? 뭐 안 되는 문제, 고민거리, 그죠?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 절박한데,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여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박한 것은요, 어느 순간에나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길에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우리의 발자국을 뗄 수 없어요. 떼어지지를 않아요. 기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길을 한 발을 내딛겠다는 거죠? 아니요, 불가능해요. 한 발도 못 떼어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해요.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성도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터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너희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전신갑주가 뭐였어요?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였죠? 먼저 진리, 허리띠부터. 진리의 허리띠. 그죠? 진리의 허리띠. 전쟁 나가려면 무장을 해야 되는데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로 우리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붙이고, 또 평안의 신으로 우리의 신을 신고 막 달려나가야 되니까요. 들을 걸어가고 산을 넘어가고 물을 건너가고 해야 되니까요.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의 공격을 막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죠? 머리 다치면 안 되니까 구원의 투구 쓰고, 뭘 이제 들어요? 손에는 무기,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신 갑주만 입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울은 이 영적 무장 끝에 기도를 더해야 한다. 기도로 나가야 된다. 기도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영적 무장하고 마지막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 없이 영적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갑옷이 무겁기만 하지. 얼마나 무겁겠어요?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입긴 잘 입었어요. 튼튼한 갑옷 입었어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그 갑옷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도의 삶을 사는 거는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은요 꼭 모여서 하는 기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과연 성도인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구하고 있는가, 내가 찾고 있는가,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 잘 아셔서 뭐라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에 이 기도보다도 더 중요하고 절박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하나는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신앙생활을요. 그래서 보세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뭐 안 하겠죠? 기도 안 해요. 그게 지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는요 언제 기도하게 돼요? 아, 정말 나에게 없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정말 나의 자신으로는 열 수 없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그거를 정말 알 때,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결핍을 정말 알 때, 내가 파산이구나 이 사실을 정말 알 때야 비로소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영적으로 복받은 건지 몰라요. 안 그러면요 아무리 시간 많아도요 기도 안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기도 안 합니다. 뭐 교회를요 궁궐처럼 지어놔도요 거기 가서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뭘 모르면요, 자신의 파산을 알지 못하면, 영적 파산, 내가 무엇이 없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것이 해결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 알지 못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기도 안 합니다. 교만이죠. 기도 안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오해가 뭐냐면요. 또 하나의 오해는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또 신앙이 가진 하나의 오해입니다. 자, 그래서 또 뭐 안 할까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극과 극인데 둘 다 뭐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그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생각한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이 그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역시 뭐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하고. 사람은 얼마나 핑계대기 좋습니까? 그죠? 기도 안 합니다. 성경은 이 둘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의 길은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걸어져 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예전의 것이 좋고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여전히 예전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자꾸 예전 것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힘써서,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게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일을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뭐 봉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건 해야 합니다. 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은 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결코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면요, 저도 이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 또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는 정말 제자의 삶에 대한 마음이 있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정말, 너 목사지? 너 김 목사지? 너 목사지? 맨날 매주 설교하고 그러고 있지? 그런데 너 정말 제자의 삶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내 안에 있냐? 그 마음이 있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정말 너희의 마음이 원하고 있느냐? 정말 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마음이 그런가?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포인트가 뭐라고요? 네 마음이 이게 있냐 이거예요. 이게 있냐?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놀랍게도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에게 그럴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럴 마음이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요, 핑계는요 늘 공통적이에요. 뭐냐면 외부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이래서 안 합니다. 저래서 안 합니다. 이래서 못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물어보는 요점은 뭐냐면요, 그런 우리들에게 너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안 합니다.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되고 찾는 이마다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두들겨라. 계속해서 찾아라. 계속해서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시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자의 길, 성도의 길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원하면 예수님이 보증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걸어가기만 하면, 그 길을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의 제자의 길을 풍성케 하시며 천국의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져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던 온 인생을 합해도 눈꼽만큼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조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여러분의 마지막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예정된, 준비된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